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큐티 말씀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원래 어디 계셨냐면 이제 가버나움 쪽에 계셨죠. 또 갈릴리 쪽에 계셨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그냥 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워낙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사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셨어요. 6월절이 되면 예수님 반드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자료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은데 이제 약간 빗물 저장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빗물을 저장했다가 물이 필요할 때 좀 꺼내 쓰고 좀 이제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라고 해야 될지 저수고라고 해야 될지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가끔씩 그 물가에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한대요.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막 동한대요. 물결이 치는 거죠. 바다도 아닌데 막 파도 치듯이 그렇게 물결이 칠 때가 있는데 딱 그 타이밍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여기 이제 38년, 몇 년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38년, 그냥 텍스트로 지나가기엔 그렇구나 하겠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38살 이상이 거의 저도 아직 안 됐거든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지나가실 때 이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학점을 잘 받고 싶으세요? 성적을 잘 받고 싶으세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모르냐, 나 학점 잘 받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간다면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학점을 잘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에게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길 가다 어떤 사람이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이 벌고 싶어요. 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요.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또 어이가 없죠.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 사람이 물어보는 이유는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그러긴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약 올리고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환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물어보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먼저가 있어요. 너무 멀리가 있어요. 제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연못에 들여보내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보다 빠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전혀 기대조차 하고 있진 않은 거죠.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보시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서 기다리면서 낫기를 열망했는지 아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복이 어디에 있죠? 오직 저 베데스다 물가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물이 동하길 기다렸는데 물이 동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물이 동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재빨리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전설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전설이었겠거니 신화였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그냥 갈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가른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물론 재미는 있지만 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유익을 누리기에 좀 어려워져요. 물론 의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부활을 믿고 한번 읽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면 김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서울 옆에 있는 김포라는 데에 대명포구라는 좀 유명한 포구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상인들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근처에 보면 야감온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감온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진흙 같은 온천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와요. 홍염천이라 그래서 붉은 온천이 뿜어져 올라옵니다. 여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철종임금 아시죠? 철종임금이 강화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번 씻고 나니까 눈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눈병이 나았다는. 그럼 우린 또 이제 그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좀 무식해서 좀 신화적인 걸 믿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피부병이 있으셨는데 거기 가면은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심지어 사갖고 집에 와서 뿌리면서 관리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전설이 진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니까 이 사람이 38년을 기다렸겠죠. 눈앞에서 치료되는 게 보이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이 38년을 기다렸지, 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물이 동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기침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손이 삐었다거나 다리가 조금 약간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람들, 굳이 치료를 거기서 받지 않아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갔는데 치료가 됐네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왜 물가에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까? 이 병자가 게을러서입니까? 아니면 성실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병자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이 물가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전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베데스다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베데스다의 전설이 생기는 이유는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먼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거냐라는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건강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불가능한 신화고 애초에 불가능했던 전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비의 집.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비의 집이지만 여러분, 가장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정작 치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회를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참 기만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너를 다 치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비를 주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을 뜯어보면
너무나 그 안에서 경쟁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또 원래 괜찮았던 사람들만 치유받는 어떻게 보면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 지금 이 베데스다였던 거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치유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는 거죠? 주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저 베데스다에 좀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금 치유받는 건데 너무나 그 베데스다의 시선이 꽂힌 나머지 저것만이 나의 구원이야. 저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든 간에 나를 저기다가만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베데스다의 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또 과거의 이야기인 걸까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제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몇 년 전에 NFT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재밌죠 벌써?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직전이었을 거예요. 뭐 원숭이 같이 생긴 그런 이미지가 막 4천만 원 하고 1억 원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에 얼마에 샀냐면 처음 시작가가 25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고 2천만 원이 넘어가고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 원숭이가 뭔데 이렇게 비싸지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이 고릴라 사는 걸 이 원숭이 사는 걸 인증하고요. 이 가치가 진짜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몇억 원이 됐던 그 원숭이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만 원. 여러분 이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 NFT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NFT를 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또 논리 구조가 필요해요. 이러한 특수한 기술과 최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NFT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얘 친구가 먼저 샀는데 엄청 올랐대. 그럼 뭐가 되냐면 나도 지금이라도 들어갈 걸. 나도 여기 돈을 쏟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고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사람들이 이 NFT에 돈을 쏟기 시작하는 걸 멈출 때까지 가치는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까지 이 가치는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켜봤어요. 쭉 지켜보면서 되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굴러가는 방식이 너무나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의 원래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종교를 비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너네 열심히 살면 제대로 살면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요. 재밌는 게 이 NFT를 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생겨요. 이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그럼 막 서로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교리 공부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원숭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뭐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이 원숭이에 돈을 쏟을 거니까 그래야 내가 돈을 버니까. 베데스다와 똑같지 않습니까? 물이 동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걸. 원숭이가 25만 원일 때 내가 들어갔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코인이라서 그렇다고요? 주식은 다른가요? 주식은 다른가요? 사람들이 패션이라 말하고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은
본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식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 보시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내가 좋은 타이밍만 잡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NFT가 무너진 건 그게 가짜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라서 그 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가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런 이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제 일반인이 10억 집 사는 과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1억을 모아서 1억은 일반인이 그래도 모을 수 있으니까 4억의 집을 사고 4억대 집이 6억이 되면 이제 3억 대출을 열심히 갚고 현재 집을 팔면 또 이제 4억이 생기고 이때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몇 년 후엔 10억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한창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인 거죠. 여러분, 물이 동했고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억이 없는 사람들 혹은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뛰어 들어와 봤지만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먼저 좋은 점수에 도달을 하면 너는 좋은 대학교에 갈 거고 너는 좋은 대학교에 가면 너의 인생은 구원받을 거야. 너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서 학점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몇 명 안 뽑는 그 좁은 자리에 너가 들어갔을 때에 혹시라도 그 산업이 흥하게 되면 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헛된 소망,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이 동하는 일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38년 된 병자가 무식하고 멍청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과 이야기들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전설이 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짜니까 하지 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가짜를 잘 이용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논리 구조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잘 아시면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베데스다가 가짜니까 내가 너네 구원해 줄까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들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실존하는 가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한들 그게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갈아 넣어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주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너가 원하는 그 삶을 지금은 살 수 없는 삶이냐라는 걸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 매일 달리기, 매일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 열심히 해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한 다음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겠죠. 베데스다에 누워있던 사람이 결국에 포커스 되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긴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야기에서 가장 끔찍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인생을 베데스다에 갈아 넣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이 베데스다의 신화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이 베데스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에 속는 거, 내가 이 베데스다의 인생을 갈아 넣는 일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베데스다를 믿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저 사람 저기서 38년이나 기다렸대. 그럼 뭔가 있겠다 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머빌에서 핫도그 집이 이제 오픈하는 걸 봤는데,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줄 선 사람, 너네 여기 줄 왜 서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몰라. 근데 왜 서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사람들 서 있어서 나도 서 있는 거야.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 신화와 전설이 믿어지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나만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 지옥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줄 끝에서 진짜 기적을 맛보기도 해요. 근데요, 생각보다 그 기적이 별게 없습니다.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더라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얻어낸 아파트, 내가 어떻게 보면 이뤄낸 부를 가지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너네 이렇게 집 사지 않으면, 너네 이렇게 성공하지 않으면 너네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룬 게, 내가 결국 열심히 기다려서 이뤄낸 게 생각보다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지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물을 동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에게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책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베데스다적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너머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무 의미 없어요, 커리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애쓰는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너머에 그럼 다른 삶은 뭐가 있는데 아십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불안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해서 내가 진리를 알기보다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달콤한 거짓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통독반에서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이집트 땅에서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면서 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곳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는 이제 내가 노예가 아니라 파라오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통치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게임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새로운 게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죽음과 저주의, 오징어 게임의 주제가 그거긴 하죠.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창조의 게임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네가 처음 창조받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의도와 목적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세상에서 풍요롭게 펼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애굽에서 내가 요렇게 했으면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왜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세계 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세계 바깥에서 들어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은 어쩌면 죽는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에게는 38년 인생 전부가 베데스다 연못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한다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깨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세계를 떠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전히 유대 사회의 틀을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병자의 행적이 참 아쉬워요. 예수님을 가서 이제 고발하고 유대인들이 누가 고쳐주냐 그러면 이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그냥 고침받는 게 전부였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조차도 그냥 베데스다랑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신화였던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고친 사람을 찾고자 막 추궁을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름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름을 알고 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발설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성경에서 진리를 이제 얻어서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의 명령에 모두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이 베데스다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봤을 때, 본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안식일 잘 지켜라,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는 결국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환자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부활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입니까? 당시 유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모임을 할 때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다 이야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다 죄인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순모임을 할 때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너는 여전히 베데스다에 있는 중풍병자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비의 집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선물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자비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용감해져요. 나의 죄를 고백하기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나의 수치와 나의 모자름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알고 있거든요. 진정한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순모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앞에서 떳떳하고자 애쓰는 그런 순모임이 아니라 나의 정말 약하고 어려운 점들을 드러내 보여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정말 속 깊은 것까지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저는 그게 진정한 자비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수는 그 자리에 그저 앉아서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언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게 순 모임이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는 그게 아름다운 순모임이고 아름다운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던 환자의 시선이 아닌 또 다른 시선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안식일이었대요. 굳이 요한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깔고 들어가요. 안식일이었대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되게 멍청하게 주님의 치유를 받고도 여전히 그 유대 사회 안에 갇혀서 주님을 팔게 될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손을 내미십니다. 안식일에 자신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위협이 될 줄 아시면서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중풍병자와 크게 다릅니까? 여전히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은 꽂혀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고,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베데스다를 원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건 저 베데스다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야. 내 십자가가 구원이고 나를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구원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그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닻을 내렸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루어 보세요. 그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결국 마침내 닿게 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아갔다고 믿지만 나아가지 못한 여러분 중풍병자나 다름없는 삶이에요. 형편이 나아져서 주변에 자랑할 것들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겠습니까? 유한한 세계에 닻을 내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일어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든 나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연못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느라 시선을 빼앗겼던 나에게, 시간을 허비했던 나에게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곳들, 애초에 그 목적지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닿아야 할 곳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베데스다의 환자처럼 평생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이음체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늙고 나이 들어서 썩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